5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뒤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법궤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다윗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어찌하든지 거룩한 자가 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을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 의도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그 가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날 보잘것없던 목동,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몰랐고 다윗 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만 잘 되면 그것이 마치 나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현재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더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다윗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현재 나된 모습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것을 더 길었군요. 19절 앞에 보면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적게 이루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너무 과분합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과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적게 이룬 것이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더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이룰 뜻이 있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1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100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100을 생각하면 1000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만 돼도 과분하다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더욱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다. 도저히 셀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까지 아시느냐?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어느 청년 한 사람이 취업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하여 또 취직도 하고 감사해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취직이 잘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청년에게 너는 이렇게 이러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가는 길이 너에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그것의 뜻을 두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저는 그 청년을 잘 몰랐지만 고등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저랑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 그렇게 모시켜 던진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잘 아시고 저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전기 후기에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던 세대입니다. 보통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오더니 그 친구가 그 당시 원광대 한의대는 갈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데 갑자기 건국대 수의학과를 가겠다고 저희들에게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수의학과가 인기가 높지 저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여러분 반려견이 많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소 밥이나 주고 소 다친 데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백정이라고 약 올렸어요. 너 백정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건국대 수의학과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 나간대요. 지금 수의학과를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 과를 선택했는가 물어봤더니 그 자신의 아버지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친구의 성품이나 적성을 잘 알고 너는 이과에 가면 맞겠다라고 해서 그 길로 제시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순종해서 그 길로 간 거죠.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친구를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 길이 그에게 합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길로 인도하였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도 나보다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행복한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그 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인가,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상급을 쌓는 길인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죠. 2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여 싸우며 이것은 다윗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또 23절에 보면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무엇이냐? 값을 지불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구속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또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자격을 얻게 되면 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마다 얼마 전에도 막 지금이 아직 뭐 그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지만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뭐 세계를 호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한 이 말씀이 성도의 삶에 있어 구원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한순간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말 이야기를 많이 했죠. 툭하면 자식이 속을 썩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말을 많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요즘은 호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이게 호적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족관계 등록부. 화가 나서 말을 하려도 힘들 것 같아요. 확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러면 쉬운데 확 가족관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들이나 딸을 빼릴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딸이 아버지를 무고로 고소해서 아버지가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같이 아버지가 맞고소를 해서 딸이 이제 감옥에 갈 위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한대요. 합의를 안 해준대요. 너무 딸이 괘씸하니까. 아버지 사업에 큰 타격을,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허위 고소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딸을 용서 안 하겠다. 나는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뺄 수 없느냐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그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요? 혈연 관계. 부모의 를 통해서 태어난 그 혈연 관계의 가족 관계는 법적으로 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에 정한 한계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이게 성경적이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혈연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파쇄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파쇄되지 아니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죠.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그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부자의 삶과 대조되는 삶,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삶,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상처가 나서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해야 되는 삶.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죠. 그러나 그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업신여금을 당한다고 해서 그의 구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죽음 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사 영생의 축복 가운데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보통 기도의 내용 중에서 자신의 그 자손들을 위한 이러한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간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우셨어. 우리 문장 파악을 해볼까요? 왜 다윗이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리라, 내 가문을 형통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민족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명한 기도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그 벽을 향하여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곧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많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보면 항상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그 인생을 덮치며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거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많은 것이 오히려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기도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